오늘 미가 저희 계속해서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에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요.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본문이 나올 때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절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이루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미가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서 6장 보시면 1절부터 2절,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이 미가서의 분위기는요,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났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이에요.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왜 떠났냐, 한번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사람과 논쟁하신다는 것은요, 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는지 지금 이제 물어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3절,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행했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갔냐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말해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쳤느냐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가끔 가면요, 교회 생활에 굉장히 지쳤다, 그래서 교회를 당분간 좀 쉬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사람 인간 관계에서 지쳤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당분간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지쳤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지쳤냐, 왜 실망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의외로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우하실 수 있냐.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게 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막 진노하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고 사업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실망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실망했는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건요, 무엇인가 대단히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든 가정적인 문제가 났든 아니면 병에 걸리든 어떤 상황이 지금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잘못하셨길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는지,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신 게 있는지, 뭘 잘못하셨길래 그렇게 실망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지쳤는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지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쳤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쳐서 주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것은요,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던 뚫고 가던 피해가던 우회하던 내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요. 길을 안내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등지면 그럼 더욱 상황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틀어졌다면 그래서 막 화가 난 거겠죠, 하나님께. 일단 가장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오해한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말씀했다고 착각한 것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에 내가 속아 넘어갔거나 그것들 중 하나입니다. 4절,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지금 몇백 년 전, 오래전 일입니다. 1000년 전 일이에요, 거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비유가 적절할진 몰라도요, 아주 좋은 새 집을 줬더니 거기에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몇 돌 있다고 실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를 의미하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 막 실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큰 문제인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에 비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일이냐는 거예요. 5절,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민수기 또 미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신약은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죠. 민수기 또 미가, 특히 이 대언서 같은 경우에요,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 서신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서도 이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구절의 분위기가, 지금 이 미가의 시대는요, 이사야의 시대죠. 국가가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남한국 유다가. 하지만 굉장히 위기의 시대인 거죠. 국력도 굉장히 쇠약해졌고요, 외적의 침입들도 잦고요, 또 신앙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배교해 버렸습니다. 왕들도 대부분 다 배교했죠. 가끔 가다가 그냥 히스기야나 이런 괜찮은 왕이 가끔 가다가 등장할 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백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배교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이제 끌어안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돌이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나와서 나랑 얘기해 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4절에서는요. 과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이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 그 속박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 같은 것이 나와요. 발락의 얘기가 나오고요. 반란의 얘기가 나오고 또 주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적입니다. 유대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사악한 왕인 발락은 이교도였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땅을 나로부터 뺏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악한 설교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이제 시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을 이 거짓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 이런 사람 스카우트에 와서 막 설교를 시키면은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설교자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사악한 왕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드셨죠. 사악한 자가 심지어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해도 주님의 계획과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특정한 어떤 대통령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요, 저는 우리나라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악한 자였다고 믿어요. 뭐 대통령만 사악한 거요? 우리 중에 사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대통령도 이르지 못했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장관들도 이르지 못했고 국회의원들도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권력자로 인해서 막 불안해요. 저렇게 사악한 사람이 막 권력을 쥐고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왕이, 큰 권력을 가진 사악한 왕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자신의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악한 왕이 아무리 많은 돈을 막 먹여서 거짓 설교자를 막 스카우트해서 막 시키고 뭘 시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좋은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시면 단 한마디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논쟁하시려고 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미가 6장에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불평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자 사람들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주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악한 권력자를 바라보고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설교자들을 바라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근데 단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 불의한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크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의롭다는 게 뭐예요? 바르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바로 잡으실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은 엉망진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도 엉망진창, 도덕과 기준이 다 몰락해버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북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좀 잘 살고 못 살고는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기준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해도 하나님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치자나 유명한 설교자가 불의한 일을 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의 의를 알라거나 아내의 의를 알라거나 대통령의 의를 알라거나 다른 사람의 의를 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도 온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잡으시는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불의를 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비극이요 어리석음이요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좀 축소하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죠. 높으신 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린 거룩하지 않죠. 주님은 절대적으로 올바르시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7절부터 8절,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이 신앙의 핵심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이 진리를 놓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놓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나온 첫 번째 위대한 진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전에는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희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짐승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요, 이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율법에서는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있죠. 왜 드려야 돼요? 짐승을 희생물로? 내가 지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있지만요,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따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8장에 오늘 강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전에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주장은요, 이건 비성경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제거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이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것을 행하면 죄가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희생제사를 드릴까요? 구약시대에 동물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드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 말씀에 나온 두 번째 위대한 진리는요,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둘째 진리는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의롭게 사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막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당하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좀 속여서 사기치긴 물론 사기친다 이렇게 자기는 말 안 하죠. 정당하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지만 이 돈 하나님께 좀 많이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돈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그 돈 하나님께 드려서 그 돈으로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사들 지원하고 목회자들 지원하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받죠. 목사는 받아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러니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헌금을 하는 곳이 바른 곳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지,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쓰이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겁니다. 왜 거기에 쓸데없이 돈을 낭비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고, 돈을 번다고 말씀드렸죠. 가정을 위해서 돈을 봅니다. 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쓸 돈, 가정에 필요하죠. 또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차라리 은행에 맡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두 번째는 국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국가가 날 지켜주잖아요.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정당하게. 세 번째는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고 마귀를 섬기려고 하거나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요, 잘못된 곳에 내가 헌금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곳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진실한 사역자가 있는 바른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근데 나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려면 손해나는 건 나예요. 이 말씀에 나온 두 번째 진리는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해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얼마 헌금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정 집사님은 그런 거 관심 있는지 모르시겠죠. 아니,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죽은 동물보다 인간의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해도 주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그건 주님께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은 마음이에요.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열심히 씻어야 돼요.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20대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80대예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대요.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왜 읽느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 위해서 읽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번제한 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이것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따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주께서 수천의 수장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드린다 해도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거는요,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거하던 이교도들은요,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바쳤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이방의 신들 중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 하나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무슨 부적 쪼가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효염이 없지?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왜 효염이 없지? 이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 부적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막 몰록에게 바치고 그랬죠. 자녀를 우상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합당한 섬김이죠.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건 신구약 공통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막 율법을 요구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막 사랑을 베푸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의와 긍휼과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공통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은 깨끗한 마음,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도 잘 안 읽어요. 일주일에 단 하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나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적선하듯이 얼마를 헌금함에 놓고는요, 하나님께 이만큼 쥐어드렸으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뿌듯해합니다.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걸까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얼마간 쥐어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된 희생물들을 바치는 것으로는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주장을 하건 상관없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는 율법의 행위가 단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러한 희생물들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단 1%도 기여한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구약시대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사람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단 1%도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이러한 희생물이 힘을 합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절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율법이 요구하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둘이 합쳐져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구원에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제거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정당한 명분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용서를 구함으로 구원받고요. 신약 시대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구약 시대는 이걸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몰랐어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던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나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물을 통해서는 누구도 죄를 제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일지라도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신학자, 교부와 목사가 다 한 마음으로 율법의 행위와 희생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제거될 수 있다고 가르쳐도 성령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성령님이 옳으신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거예요. 말로는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가 인간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저 사람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계속해서 보시면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이제 답을 얘기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분이 답이에요.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희생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그 희생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로마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죽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하고 땅속에 있는 낙원으로 갔던 이유는 그들의 죄값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주실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낙원과 함께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행위나 이 세상 종교나 이런 것이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율법에서 지정하신 희생물들로도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물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희생물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행위는요, 그것을 기록된 그대로 따른다 해도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용도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셨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는 이러한 희생이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이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알고 구원받았고 누구는 모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았죠.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셨지? 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지? 그거를 모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우리는 알죠. 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저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까? 제가 뭐 이쁘고 대단해서 아들 삼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실까요? 와, 저거 봐,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러실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 전세자산을 갖다 바치고 무슨 뭐 대출을 다 당겨서 갖다 바쳐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실까요? 와, 이것 봐라, 막 지금 막 몇 억을 헌금을 했다, 막 천사들 불러서 막 자랑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헌금하면 목사는 감동시킬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기의 자녀가 죽는 걸 보면요, 자기가 자녀가 죽는데도 냉담하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불을 꺼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두워진 겁니다. 낮인데도. 새신데도 어두워졌잖아요. 참아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고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걸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버리신 겁니다. 전 우주의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왜 내가 용서받았는지, 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이걸 알고 구원받은 거고 구약 성도들은 모르고 구원받은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점에서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미가서를 보잖아요. 미가서에서도 구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물, 희생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리해서 보여주는 문맥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는요, 신약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말씀하는 책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지 않았겠죠. 아브라함과 다윗 다 구약 시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인물이죠. 다윗은 율법 이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법 전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율법 이후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때 그것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를 남겼죠. 하지만 그는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죄를 위한 희생물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윗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죄는요, 율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였죠. 율법에는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규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구약 성도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다윗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시편 51편 1절, 이 시편 51편과 32편에는요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긍휼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면제해 주는 게 긍휼입니다. 용서와 관련이 있어요. 긍휼은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긍휼이 용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에 호소했어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달라. 이게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구원받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이게 용서해달라는 말이거든요. 2절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내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윗은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죄를 지은 그 대상에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범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죄를 지은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죄 문제, 자신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아가 없어요. 어디 갔죠?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는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죄는요,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오직 시간 밖에 계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아를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주님께서 하시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뼈가 꺾이는 것만큼 괴로웠던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주님께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요,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약시대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신약시대에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희생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다. 다윗이 돈이 없어서 소를 잡지 못했을까요?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약시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상한 영, 깨어진 마음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깨어진 마음이에요. 상한 영이고.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거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나요? 그는 이 세상에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이미 지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지은 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말을 막 여러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욕하면 그냥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8절 주께서 주의 선하심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업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업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다. 갑자기 바뀌었죠, 분위기가.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런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죠. 중간에 뭐가 있죠? 상한 영이 있어요.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랬던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으로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회심한 상태예요. 이렇게 주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물은 어떤 용도냐면요, 용서받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용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서 나와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럼 받아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지정한 이 예물, 희생물 이런 것들은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좀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도 눈 감아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용서받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희생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안타깝게도요, 일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도 이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깨끗해져야 희생물과 행위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희생물과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면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시편 32편도 동일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32편 1절에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가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입에 노래도 넣어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을 믿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에 가죠. 율법의 행위나 희생물이나 선행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인간의 행위가 단 1%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저 썩은 행위일 뿐이에요. 우리의 행위는요, 썩은 행위입니다. 썩은 행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100%로 이루어진 순수한 행위만이, 예수님의 행위만이 인간의 죄값을 갚아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인간의 행위를 단 1%라도 더하는 것은요, 십자가 대속을 모독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후에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서예요. 먼저 죄 용서를 구한 후에 용서를 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정하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미쳤대요. 모든 자 집 앞까지 왔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더 이상 나에게 오진 않아요. 우리 집 문 앞까지 온 거예요.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면요, 믿는 모든 자래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라고 했다면 이것은 신약의 구원 방법만 설명하는 게 돼요. 근데 믿는 모든 자예요. 구약 성도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믿고 구원받았죠.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여기서 구약 성도는 빠지게 됩니다. 구약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신약 성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되었느니라.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걸 모르고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구약시대에 참아주신 겁니다. 아직 죄값을 갚기 전이잖아요. 참아주신 거예요. 그냥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죄도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신구약 성도 공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이란 말이 아니라 그냥 믿는 모든 자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였어요, 아브라함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거든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서 3장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신구약 공통으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들은 모두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신약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모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요,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본체시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절.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요. 만약 행위가 1%라도 들어갔다면,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행위가 1%라도 들어갔다면 1%는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어요.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만일 구약 성도의 구원에 행위가 1%라도 들어갔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런 주장처럼 행위가 1%라도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빚진 겁니다.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겐, 아브라함이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법, 구약 성도가 구원받은 방법이에요.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율법 이전에 살던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군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빛과 진리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